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에스더서를 대표하는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유대인 한 처녀가 그 고아로 자랐죠. 그러면서 왕후까지 된 한 처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각오를 하고 한 민족을 위해서 나섰던 것, 나서면서 한 고백이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한 민족의 어떤 구원을 이룬 아주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이 됩니다. 이 에스더의 고백, 이런 어떤 믿음의 용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용기에 대해서,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잘 이것을 보여주는,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한자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어떤 한자냐면은 여러분 생자 아시죠? 살생자라 그러나요? 생자. 생자를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생자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 분석을 돼 있는 걸 제가 한 건 아니고 본 거예요. 저렇게 살생자는 두 글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글자가 무슨 자죠? 소우자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요, 한일자죠, 그렇죠? 한일. 제가 일부배 때 날일자라고 그랬대요. 정말 무식이 정말 완전히 들통이 났던 한일자.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크게 비웃으시는지. 하여튼 소우자와 한일자를 합친 것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어떤 생이라는 글자가 된다라는 거. 저거를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딱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요 아주 정확하게 컴퓨터로 너무 정확하게 그려냈어요. 저게 뭐냐면 저 위에 저 동물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하죠. 그렇죠. 뿔 달린 거 보니까 소가 확실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한일자인데 저게 뭐냐면은 외나무 다리를 형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한 마리 소와 같다라는 거.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데 외나무 다리 뒤편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늘 살아왔던, 이제까지 살아왔던 안전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익숙하고 어떤 편리한 어떤 그곳이 바로 외나무 다리 뒤쪽에 어떤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은 그 외나무 다리 앞쪽에 펼쳐져 있는 땅은요 불확실의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확실의 세계, 아직 어떤 곳인지 모르는 어떤 내가 살아보지 못한 어떤 익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세계가 불확실의 세계. 바로 그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바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불확실의 세계를 향해 갈 것인지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용기라는 것은요 바로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는 게 용기겠습니까? 불확실의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미는 게 용기라는 것이죠. 바로 에스더가 보여준 삶의 모습,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가 아니었겠습니까? 왕후라는 어떤 안전지대를 떠나서 바로 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 왕 앞에 서게 될 때는,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될 때는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는, 물론 그곳에는 어떤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동시에 모두 있습니까? 죽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확실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용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그래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삶은요 다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바로 용기를 발휘해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렇죠? 용기를 발휘해서 바로 불확실한 세계로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룬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삶,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에 예외 없는 법칙도 바로 여기 있어요. 다 안전지대를 떠났다라는 거, 불확실한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라는 자신의 조상의 고향을 땅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는 아니었지만 부자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거기를 떠나서 애굽의 노예,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으로 옮겨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였던 그 왕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인도자가 되었던 것. 다윗도 그래요. 목동의 자리를 떠나서 골리앗 앞에 가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길을 걸어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특히 믿음의 삶, 믿음의 길에 있어서 정말 예외 없는 법칙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믿음의 용기, 바로 어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땅이 불확실의 어떤 터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그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성취를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땅을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대답이 미지근한데 끝날 때쯤에는 다 크게 아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뭐 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그 삶이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 인생이 기록되지 않았겠고요. 안전지대에 머물렀으니까 뭐 안전하게 살았겠죠, 그렇죠? 예,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을 것 같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인데요. 거기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즉 뭡니까? 에스더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혼자 있으니까 혼자 구원받고 혼자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와 내 가정은 내 집안은 멸망하리라. 바로 이게 모르드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전지대라는 게 진짜 안전지대가 아니라 결국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너 그래 안전지대 안 떠났지 그래서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이게 뭐 완전히 삶을 무너뜨리면 좋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난로 위에 주전자가 하나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담아놓은 주전자예요. 그 주전자 속에 개구리 한 마리를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구리가 그래요. 그 주전자가 그렇게 뭐 그 턱이 높지 않은 거여서 언제든지 뛰어나오려면 뛰어나올 수 있는 주전자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를요, 이제 찬물을 담가가지고 주전자에 담아서 난로 위에 올려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은요, 개구리가 그 주전자에서 뛰어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뛰어나오지 않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차가운 물이 점점 뜨뜻해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때도 좀 베껴야 되고, 그렇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좀 그러면서 이렇게 즐겁게 기분 좋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미지근해진 것이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개구리가 뛰어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피부가 손상이 되고 근육이 손상이 돼서 그 주전자에서 뛰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개구리 탕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요,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안전지대고 이것이 편하고 익숙하고 이것이 나를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은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점점 올바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감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기 시작하게 되고 어느샌가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정말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 그렇죠. 개구리가 그랬듯이 우리 어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근육들 어떤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서서히 개구리탕이 되어져 가는, 그렇게 해서 망가져 가는 것,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열왕기에 나타나는 많은 왕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왕들은요, 결국은 어느샌가 서서히 멸망해 가는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요, 그래요. 기독교 역사의 특징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망가져 가는지 아십니까? 막 핍박받고 고난받고 막 이럴 때는요, 기독교는요 생명이 넘쳐요. 막
막 정말 살아있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뭐 어느 한 나라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큰 힘을 얻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요, 그래요. 아, 드디어 기독교가 부흥하겠구나, 잘 되겠구나, 막 와, 이제는 안전지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예외 없는 결과가 뭡니까? 그럴 때마다 망가져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멸망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를 안전지대를 떠나서 불확실의 세계로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죽기 싫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안전지대를 떠난다라는 것은요, 진짜 죽는 일과 비슷해요. 물론 목숨이 죽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어떤 그런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안전을 줬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안전지대를 그렇게 떠나가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 끝나고 다 그렇게 죽으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직은 우리가 물론 어떤 그런 준비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아마 대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부족하지만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를 분명히 정말 축복의 땅,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고 우리로 발걸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인도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준비가 돼서 우리가 옮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뭔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 땅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에스더를 통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더를 보면은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에스더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뭐 완전 뭐 깡다군 좀 그렇고요. 하여튼 예, 그렇게 뭐 그런 결심을 하고 쓴 게 아니라, 사실 에스더도 처음에 모르드게로부터 어떤 소식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 네가 왕에게 가서 좀 얘기할 때다,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에스더도요 보면은요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그렇죠?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말이 맞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그런, 물론 왕 앞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을 때 그렇게 나가게 될 때는 거의 뭐 죽음이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 쪽에서도요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죠? 염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에게 거절을 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거절을 했을 때 이제 모르드게가 그 거절을 듣고 에스더에게 또다시 소식을 보내게 되는데, 그 소식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에스더의 입장이 돼서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주로 읽을 때 우리는 모르드게의 심정이 돼서 우리가 주로 많이 읽거든요. 저도 읽을 때 보면은 그래, 에스더가 나설 때지, 에스더 네가 활약할 때야, 이런 마음으로 읽는데, 이번엔 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에스더예요. 지금 왕비예요. 지금 안전한 편안한 그런 어떤 보장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왕에게 내가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그게 이제 두려움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하리라.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니까 다른지 아른지. 예,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금 못 나가겠다고 지금 거절을 하는 것이냐? 그래, 하나님이 너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실 분인 줄 아느냐? 너가 아무 쓰임받지 않겠다고 네가 나서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놨어.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놓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갈 거야. 그래, 이루어갈 거야. 네가 안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네가 안 하면 너 혼자 안전지대에 있어서 너 혼자 괜찮을 것 같으냐? 아니, 너와 내 가족은, 내 아비의 집은 멸망당할 거야.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안 나쁘면 그 되게 이상한 분이세요.
진짜요? 되게 이상한 분이세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기분 나빠요. 내가 분명히 믿고 있고 나는 내가 다 계산해보고 내가 다 따져본 건데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나에게 또 집안이 멸망당할 거라니 하나님이 뭐 너밖에 없는 애니 너밖에 쓸 수 없는 줄 아는 애니 뭐 이런 얘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하나 상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저에게 딱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이번 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사님을 세워서 이 일을 이뤄 가실 것이고 목사님과 가족은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실감이 되시는군요. 그렇죠.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제가 너무 확신하고 있고 제가 믿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안 되세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보자. 그래,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도 오히려 더 사람이라는 것은요 더 빗나가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저를 봐도 여러분 한번 누군가 오셔서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요. 저래도 그렇게 빗나갈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에스더가 대단한 점이 이 점이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게 죽으면 죽으리라도 대단하지만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요 기분 나쁘게 받질 않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딱 듣자 그것을요 누구의 말씀으로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정말 놀라워요. 이 모르드게의 말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는 소리인데 그거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게 됐고요. 그 말씀을 받자 다른 어떤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 정말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스더에게 우리는 어떤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막 이런 어떤 결단을 했다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가 참 힘든 말인데도 담아내게 되니까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믿음의 용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 에스더의 모습을 조금 더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초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새 포도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 포도주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정말 거의 대부분 제 경험을 돌아보면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99% 100%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는 다른,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말씀으로 와요. 새로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늘 새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알고 있지 않았던 어떤 늘 새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늘 새 포도주이십니다. 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낡은 가죽 부대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새 가죽 부대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요? 바로 신축성의 문제죠, 그렇죠? 신축성의 문제. 이 포도주라는 것, 새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가죽 부대에 담기게 되면은 그 안에서 숙성이 돼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숙성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좋은 포도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새 포도주와 같이 우리 영혼 가운데 담기게 되었을 때 그렇게 그 안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을 가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부풀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신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직성만 남아있게, 경직성만 그냥 꽉 고정되어 있는, 움직이지 못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냥 굳어버린 그런 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기면은 얘가 담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점 부피가 늘어날 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든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길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게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두 부류.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라는 사람을 세리였어요. 세금 걷는 사람인데 세리를 제자로 삼고 나서 이제 마태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마태 친구들이 막 와요. 근데 유유상종이죠, 그렇죠? 세리의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다 세리들일 거 아니에요. 세리들은 그 당시 성경에서 세리들의 이미지가 좋아서 그렇지 그 당시 세리들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악독한 매국노들이에요. 이 로마 식민지 때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종족의 등을 쳐먹는 정말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저 죄인들과 접촉을 합니까? 왜 죄인들과 교제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죄인들과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죄인들과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금하고 있어요. 접촉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왜 영적으로 망가지냐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예전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또는 죄인이라고 했던 그런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게 결코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어떤 그 경험했던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험해 오면서 축복이 되었던 어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그들은 어떤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선포됐을 때 왜 그 얘기가 됐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요 바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낡은 가죽 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것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했던 경험,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 내가 바리새인인데 그러니 내 말이 맞고 하는 어떤 이런 정말 절대로 어떤 새로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 바로 그것.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낡은 가죽 부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은 또 한 부류는요 이 사람들은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당시에 최고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 걸 딱 보면서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애통하고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됐던 경험이지만 그들이 믿음이 자기가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어느샌가 하나의 기준이 돼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경험, 내가 옳고 내 위치가 있고 어떤 자기가 이거 하나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경직된 모습, 이 모습이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이라는 거. 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피곤하셨겠구나. 저는 예수님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약간 좀 공감하는 이런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무슨 말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요 정말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다 따져요. 왜 그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왜 당신은 왜 꼭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요. 그냥 예수님 주변에는요 왜 꼭 그렇게 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누굽니까? 그냥 낡은 가죽 부대가 드글드글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 대단하세요. 저 같은 그냥 폭발했을 것 같은데 그냥 니네들이 다 이랬을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어찌됐든 근데 거기서도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런 말을 하는 이 낡은 가죽 부대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엔 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낡은 가죽 부대들의 어떤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자신이 낡은 가죽 부대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새 가죽 부대인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예, 판단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OX 퀴즈를 5개를 준비해 가져왔어요. 한번 이걸 가지고 OX를 한번 해보세요. O가 2개나 3개가 넘어가시면 나는 낡은 가죽 부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첫 번째 OX 퀴즈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나는 외면한다, 나는 무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설교 같은 거 들고 그럴 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 내 생각과 다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막 목사님이 한다. 막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이건 아니야, 그리고 무시한다. 거의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까먹는다,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그래 하는데 교회 딱 나가면 그때부터 까매지죠, 그렇죠? 오늘 예배 말씀이 뭐였는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왔을 때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요.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실제로 계속 담고 살질 못하는 거죠. 그럼 어쩌면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여서 그럴지도 몰라요. 은혜를 받아서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편합니까? 쏟아내는 게 편하니까.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여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이건 실제 삶과 좀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속한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이게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 어떤 모임일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어떤 누군가가 의견을 딱 제시하면은요, 먼저 어떤 비판하는 생각이 먼저 나에게 떠오른다. 그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거기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비판의 생각부터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다. 많이들 걸리고 계시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5가지 질문을 어떻게 뽑았냐면 지금 3개까지 했는데요, 제 모습을 보고 뽑았어요.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정말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제가 낡은 가죽 부대 모습이 너무 심하고, 내가 낡은 가죽 부대구나, 목사고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나를 낡은 가죽 부대로 만들었구나라는 게 참 마음이 아파서 그 가운데서 저에게 해당되는 거를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가 5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어떤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는 저 사람이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내일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생각부터 든다. 그런 말이 나온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낡은 가죽 부대 모습이에요. 그렇죠? 내일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이거를 몇 년 동안 해왔고, 내가 이거를 얼마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내가 옳은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몰라서 하는 얘기. 근데 그런 모습이 낡은 가죽 부대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아마 더 많은 분이 걸리는 질문일 것 같아요. 뭐냐면은 최근에요, 자신의 잘못을 사람 앞에서 인정해 본 적이 있다 없다. 나는 최근에, 그렇죠? 가까운 사람 앞에서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회사에서 잘못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래요, 내 아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특히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솔직히 부모로서 그렇잖아요. 자녀를 내가 완벽하게 키웁니까? 잘못하는 거 많고, 실수하는 거 많고, 잘 몰라서 사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정말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최근에 있다 없다. 그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요, 낡은 가죽 부대에 가까워요. 물론 어떨 땐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이미 되어서, 특히 믿음의 길을 오래 걸어오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뭔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 결단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내 영혼을 돌아보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변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믿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는 것도 커지고 뭔가 결심도 커지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시면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런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래요, 그가 정말 왕후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정말 그런 어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가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새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요, 에스더의 마음은요, 그동안 새 가죽 부대로 살아왔고 새 가죽 부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요, 두렵기도 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나가는 게 안 되는 게 맞는 게 너무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에스더는 새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믿음의 용기, 정말 그 불확실한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는요, 우리가 뭔가 담력이 크고 내가 두려움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게 믿음은,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의 용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용기는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길 때 우리 안으로부터 생겨나는 게 믿음의 용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 세포도주와 같은 그 말씀이 정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 내 계산은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들려왔을 때 그것이 내 영혼에 담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될 때, 그때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게 믿음의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그렇게 새 가죽 부대가 되어져 갈 수 있게 될 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정말 축복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용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그래요,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보면은요, 늘 조금씩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으면은요, 그래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는 굉장한 말을 하고 막 어떤 걸 해도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냥 변하지 않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데,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있으면 어느샌가 그냥 조금씩 삶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인생이 바뀌어 있고,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향해, 축복을 향해 조금씩 가 있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여러분, 그런 새 가죽 부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고민해 봤어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건 참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제가 실천 제목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간직하시고, 정말 이 실천을 우리가 정말 잘 해나갈 수 있으면은요, 어느샌가 우리 정말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경직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신축성이 생기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듣는 훈련을 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요, 그게 자녀의 말이란다 할지라도 끝까지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지 못하면 점점 우리 마음을 굳어가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듣고 그 하는 말을 끝까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며 들을 수 있는, 아무리 틀리고 아무리 미숙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해서 누가 잘못되고 누가 틀렸다고 해서 아는 것을 바로 말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게 아니고, 이건 뭐가 문제고, 이건 뭐가 잘못됐고, 그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들려오는 말 가운데서 어느덧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축복하신데 왜 못 듣느냐 봤더니요, 정말 어떤 말을 전해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 것을 전해줘도요, 왜 제가 못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자꾸 들으면 따지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자꾸 들으면 그건 이것 때문에 아니고, 이건 저것 때문이 아니고, 이건 이거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일단 정말 끝까지 들으실 줄 아는, 정말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끝까지 이해하고 들으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참 어렵고도 쉬운 건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랬으면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그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내 자녀란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정하실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요. 세상에서 보고 배운 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요,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과 핑계, 그것을 가리는데 너무 익숙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과하실 줄 아는, 잘못을 인정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누구 앞에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남편 앞에서. 제가 남편이니까 아내는 빼놓도록 하겠어요. 아내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 앞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 앞에서.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 정말 잘못할 때 잘못한 걸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처음엔 힘들지 모르지만요, 점점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영혼을 어느샌가 정말 새 가죽 부대로 세우시는,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새 가죽 부대를 묵상하며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여튼 말도 이제 새 가죽 부대 관련된 어떤 이런 글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글이 딱 어디선가 읽었는데요, 마음에 딱 부딪혀 들어와서 사라지지 않는 어떤 그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것이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게 저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부딪혀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냐. 그래요. 이 말씀이 이렇게 부딪혀 들어오는데, 참 그래, 지금까지 산 것, 그래, 제가 아주 정말 엉망으로 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 물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근데 뭐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이 많은 큰 정말 이런 정말 잘못 살았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요, 정말 지금처럼 계속 살아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부딪혀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앞으로도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 걸어가고 싶냐라는 그 질문. 참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이 부딪혀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요, 다 지금과는 좀 다른,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뭐라 그러나요, 낡은 가죽 부대로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마음으로 받았지만, 정말로 두 파로 갈라져서, 정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너는 틀리다로 갈라져서, 정말 다른 쪽 얘기는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오늘날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서가지고는 저쪽이 무슨 얘기라든 나는 귀를 딱 닫아버리고 내 편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서 내 신념, 내 것만 쌓아가면서 그것이 옳은 듯, 그리고 저쪽은 틀렸으니 저쪽이 이게 세상. 결국은 우리를 이 세상이 뭘 만들어가는가. 그래, 이 세상은요, 요즘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건 SNS라는 게요, 내가 듣고 싶은 뉴스만 가져다 주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뉴스 그 소식만 어떻게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그것만 가져다 줌으로써 결국은 그 세상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를요,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내가 옳은 걸 가지고 투쟁해서 어떻게든 저쪽을 무너뜨려서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그래요, 새 가죽 부대를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향해 발걸음 옮겨가게 하셨잖아요. 에스더라는 어떤 한 정말 자그마한 여인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새 가죽 부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은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요, 세상과 똑같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게 옳고 그르는 거에 대해서 그 견해를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견해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내가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는 열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편의 얘기만 듣고 내 것만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크리스찬이 교회가 한편에 서서는 절대로 듣지 않고 서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스더 같은 사람을 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내 생각과는 달라도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 수 있게 될 때,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들어줄 수 있게 될 때, 그 들어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한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될 때, 그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게 될 때, 바로 그렇게 새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 발걸음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요, 나랑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귀 닫고 있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괴로워도 듣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서 정말 우리 영혼이요, 정말 녹았으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새 가죽 부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그렇게 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져 가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서게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했듯이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그래,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좀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에 앞서서 어느샌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애통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할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낡은 가죽 부대들,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나와 생각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나랑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뜨려야 되고, 다 잘못돼야 되고, 다 저주받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의 목적은 우리 가정이 화합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가서 설 수 있는 것,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우시는 그 나라인데, 그런 나라로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여러분 진짜 그게 소원이신 거 맞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원인 거 맞죠, 그렇죠? 상대방을 짓밟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을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요, 오히려 더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믿어요. 크리스찬들은요. 예, 더 인정해주고 더 존중해주고 달라도 그래요. 받아줄 줄 아는. 예. 근데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죠. 예, 분노부터 올라오죠. 미움부터 올라오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낡은 가죽 부대여서 그래요.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새 가죽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너무 혼란되고 이 나라가 너무 혼란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까지도 어느샌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누군가를 저주하고 하나님 누군가를 적으로 생각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이 되어져 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까지 포장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교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중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들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와 다른 어떤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들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고아 처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한 민족을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모으셔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향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다른 그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안으셨고 담으셨고 정말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 가셨고 아버지,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새 부대와 같은, 새 가죽 부대와 같은 그 마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